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볼게요. 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고,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몸 육체와 육신의 다른 의미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전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적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중한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 저에게 와서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보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이것을 특별히 제가 뽑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저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 혼, 육 세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사람의 육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육신, 육, 육체, 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사람의 몸에 대해서 총 이런 네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 육, 몸, 육체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없어요. 자,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접하게 되면 그냥 이해함이 다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게 나와도 그건 다 사람 몸이고 육체고 육신이고 그냥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 육신, 육, 몸, 육체 이 네 가지 단어가요. 두 가지의 다른 단어로 나눠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사락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모른 채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만 보면 다 똑같은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람의 육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 안에 기생하는 죄성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소마와 사르스 이 두 단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똑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말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소마란 단어도 물리적인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요. 사르스란 단어도 물리적인 사람의 몸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확실히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먼저 이 사르스라는 단어가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의미할 때 쓰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살펴볼게요. PPT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여기 사르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육신이 썩은 채로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육신은 사륵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육체를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기에 있는 육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너희와 떠나 있다. 물리적인 몸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지금 물리적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내 마음만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륵스에 대한 구절, 이것이 사륵스가 물리적인 몸을 지칭할 때 쓰는 구절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이 사륵스란 단어가 앞서 설명한 대로 물리적인 몸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악한 본성, 몸의 사욕, 이런 죄성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륵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다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잠시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소마라는 단어 역시 사람의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데 쓰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사륵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소마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물리적인 몸에 기생하는 죄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소마를 사용한 이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소마의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몸에 베다니 마리아가 지극정성이 그 향유컵을 계속 부었잖아요. 어디다 부었냐면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 소마 위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죠.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죄성에다 향유를 부은 게 아니고 물리적인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기서의 시체가 바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마라는 단어도 항상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만 인격체, 인격 구성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소마는 여러분 물리적인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까지 사륵스나 소마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마와 사륵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륵스라는 단어를 쓴다. 자, 어렵지 않죠? 사람의 몸에 거하는 죄성을 표현할 때는 소마를 쓰지 않고 사륵스를 쓴다. 예, 신기하게도 소마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인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앞뒤 문맥을 살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이 사륵스라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언제 죄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는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참고해야 될 사항은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육신이라고 번역된 모든 그 단어들은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예요. 참 재밌게 아마 이 성경 번역한 그 연구가들이 나름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머리를. 성경의 한글말로 육신이라고 된 거는 전부 다 사륵스예요. 소마는 그렇게 절대로 육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소마일까요? 아니면 사륵스일까요? 네, 사륵스죠.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이라고 번역된 거는 무조건 사륵스다. 근데 사륵스 안에도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문맥상에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의미는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몸 안에 거하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죄성하고 싸우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소마를 쓰지 않고 지금 사륵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죄성에게 져서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는 죄성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매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성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뭔가 사람들에게 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 한 가지,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의 죄성을 죽이고 살아라. 로마서 6장 6절이죠. 제가 한 3, 4주 전에 소망의 집에 있을 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 즉 소마의 죄의 소마,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죄의 몸.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곧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곧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의 원어가 뭐냐면 죄의 소마예요. 죄의 소마. 사륵스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의 몸, 소마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소마 안에 거하는 사륵스는 여전히 살아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죄성을 죽이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싸우는 일조차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 선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와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제가 얘기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육신이라는 단어도 바로 사륵스입니다. 즉 죄성대로 쭉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죄성이 이끄는 그 넓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면 그 끝은 지옥이야.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사륵스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 소마의 행실, 즉 사륵스, 죄성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몸의 행실이라고 할 때 이 몸이요, 물리적인 몸, 소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몸, 육의 행실, 거기서 나오는 사욕, 죄성, 이것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뭐 헬라어도 좀 얘기하고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를 정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죄도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육신에게 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늘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일침을 놓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육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셔서 바울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삽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 역시 소마입니다. 소마. 물리적인 몸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죽을 소마의 몸 안에 사욕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 소마의 사욕, 곧 러스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죄성이고요, 사륵스입니다. 자, 모든 사도들이 각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마태복음 5, 6, 7장 안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래요.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의 온 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팔다리 눈 하나 뽑히는 게 낫다. 여기서 말하는 몸도 소마입니다. 소마. 그리고 이 몸에 속한 각 지체가 바로 눈, 입, 혀, 팔다리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역사할 때 우리의 혀와 입과 눈과 팔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네 팔다리가 그렇게 죄성에 이끌려서 계속 범죄하게 하면 그래서 잘라버려라. 차라리 너의 소마의 몸이 일부분이 절단돼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죄성하고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청교도의 마지막 신학자이자 청교도에서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자이면서 목사였습니다. 1616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출생하셨어요.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앙의 모습은 아마도 오직 은혜만을 강조함으로는 신앙의 방종한 모습이다. 자, 이분이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본을 이제 받고 이제 모델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존 오웬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셔서 이분 때문에 사실상 이분하고 거의 양대산맥으로 있었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저서를 널리 알렸어요. 이 청교도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수세기 만에 다시 물려받아서 그렇게 보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영성 정말 뛰어나요. 오늘날에 이 시대와 같은 정말 그런 거룩하고 막 능력 있는 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러운데 정말 뛰어납니다. 존 오웬의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죄 죽이기고요. 영어 원어의 제목은 mortification이에요. 그럼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행, 금욕, 억제, 어떤 정욕을 죽이기, 뭐 굴욕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봅니다. 그리고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핵심 센터의 구절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으셔서 쫙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긴다.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싸우면 이긴다. 사도 바울의 한 말과 똑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는 죄 죽이기의 의무에 관해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편히 쉬거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죄를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 죄를 죽이는 일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365일 쉬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에요. 자, 한국에 제자광성교회라고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하고 친분이 되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어느 날 두 분이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했대요. 박보영 목사님이 박한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박한수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도 무릎을 딱 치면서 너무 맞는 소리라고, 나도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다고. 이 말씀을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 때 잠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막 웃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웃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성령 안에서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동시에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경 자체에 성화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화의 주제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화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순종이 드려지지 않고서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잡한 신학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알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절대로 사람 쪽에서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으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맨날 백날 공부만 해서 머리만 채운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받아도 막상 죄를 버리고 싸우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훈련이 없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성령을 따라서 육의 죄성을 죽이면서 살다 오셨습니까? 그 거룩하고 정말 그 진지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여러분 살다 오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어떤 처지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시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동물적인 음란함, 분노 이런 죄들을 떠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적이고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함, 판단, 시기 질투,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말들, 의심하는 것들, 자기 기만, 이런 죄들이에요. 이런 진짜 남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고 나도 그냥 살아가면은 캐치할 수 없는 이런 은밀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제가 방금 나열한 죄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자유하신 분이 여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죄들 느끼고 사셨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부부와 자녀 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굴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죄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홀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세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거 뭐 생각하면서 아내랑 마음이 좀 상했어요. 물론 뭐 마음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와, 그 순간에 또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렵고 오늘도 제가 사실 아내랑 이제 교회 오면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커피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테이크어웨이 해서 오려고 하다가 또 이게 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좀 절제가 필요하다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코앞까지 갔다가 우리가 좀 그래도 절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빠꾸에서 왔습니다. 근데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게 별게 아닌데 제 아내는 막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찌르시면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또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마음 상할 뻔 하다가 또 괜찮아지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죄성이.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죄 같지만 배우자끼리, 자녀끼리,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쓸데없이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거, 내 안에서 그 비판의 흙탕물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말로 싸주고 싶어하는 그 미움들, 진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살고 계십니까?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증거예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집중한 만큼 성도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날 향한 거룩한 근심에 내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이에요. 마치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싸우고 버려야 될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가지게 되면서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복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의 이 물리적인 몸은 죄성이라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건가요? 이 육진의 이 몸뚱아리는 그럼 우리가 정말 나쁘게만 바라봐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몸이라는 통로 자체만 보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소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거의 대부분이 물리적인 육체의 몸을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하죠. 이 교회의 거룩한 몸을 얘기할 때도 바로 소마를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이 소마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소마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몸이 소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얘기할 때 소마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비록 우리의 몸 자체에 사르스라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몸 자체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의 몸, 소마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뚱아리에 성령으로 채우냐 아니면 죄로 채우냐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몸은 통로입니다. 중립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더러운 사욕에 맡겨서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지 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우리의 몸이 썩어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일이 너무나 쉽지 않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탄식을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로 거듭난 저 여러분이에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소마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으로 탄식한대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특히 우리 인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여 주 빨리 옵소서. 빨리 재림하셔서 내 이 썩을 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소마가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큰 나팔 소리가 불리면 무덤 속에서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그 살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우리의 영이, 그 영혼이 신비적으로 순식간에 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신에는요, 죄성이 없어요. 100% 죄성이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한 소마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4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만 거듭나서 영만 구원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의 썩어질 육신까지도 죄성을 빼시고 새로운 육체로 입게 하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 소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소마도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곧 죄의 몸, 소마의 죄가 죽어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소마, 죄의 몸은 죽었지만 소마에 기생하는 사르스인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것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죽이고 살아야만 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무시하고 간과하고 잘못 배워서 정말로 무시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났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르스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눈 뽑고 팔다리 자르더라도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속대접을 먼저 깨끗이 해야 겉대접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다른 구절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육신의 악한 죄성, 이 사르스가 쓰인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직접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사르스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르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사르스,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 7절. 사르스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르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사르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르스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죄사함 받으면 됐지 뭘 또 매일같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하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우린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하나 사르스, 육신이 연약하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게으름,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제가 참 위로가 된 것은 한 몇 주 전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해왔지만 새벽 기도도 하루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지키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쉬운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차라리 늦게 자면 늦게 잤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 스타일인데 너무 어려워요. 오늘 잘 됐다가 내일 새벽 기도 어렵고 이 육체의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꾸만 세상으로 관심이 가버리는 나의 마음과 시선, 이 모든 죄성들은 오직 금식과 기도와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게 괴롭게 하세요. TV 앞에서는 한두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데 왜 기도할 때 30분, 1시간이 어렵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시간 몰라가 그냥 너무나 편한데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30분, 1시간 그냥 가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피고 보는 거는 그 시작조차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사르스 때문에,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것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죄성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루틴의 삶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회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부인하고 만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하게 거룩한 싸움하시다가 이 자리에서 모이자고요.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 성령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난 이 부분이 힘들다, 이거 기도해주라, 이렇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치부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더 이상 몸의 죄성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